오늘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교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목은 22절에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근데 그냥 나아가는 게 아니라 빈손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좀 헌금도 많이 준비하고 또 열심도 준비를 해서 그렇게 많이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면 세상의 교회가 옳겠죠. 근데 말씀은 무엇을 가지고 나가느냐 하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히브리서를 말씀을 드리면서 약간 청류형, 권면형의 단어가 종종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 3장에서는 깊이 생각하자 하는 얘기를 한번 나눴었고, 지난번에는 12장이었나요? 12장에서 바라보자, 생각하라 하는 내용을 갖고 한번 나눠봤고, 오늘은 이 22절에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 다음 또 26절을 보시면 25절이죠. 여기도 보면 권면 또는 청류, 함께하자 이렇게 하는 그 권하는 단어가 또 들어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 하면 25절 후반절에 보시면 그리하자 하는 거죠.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교회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공동체가 함께 일을 해나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생각하시면서 19절부터 25절까지를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천이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선행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말씀들을 조금 제가 마음 가운데 묵상하고 또 깨달아지고 또 관련된 말씀들이 제 마음 가운데 정리된 부분들을 함께 이렇게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는 좀 독특하죠. 성경이 주로 구약에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강해 주석을 알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상이 구원받은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관계된, 구약에 기록된 내용들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일수록 히브리서에 대한 이해들이 더 쉬울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지금 19절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러므로. 항상 그러므로 그러면 앞에 어떤 내용하고 연결된다 그랬습니다. 어디서부터 연결이 될까요? 9장 1절부터 10장 앞에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전도집회 때 수없이 들었고 우리를 살리신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하는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말씀들이 특히 9장과 10장 안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 하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큰 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몸을 가지고 구약에 있었던 그런 제물이 아닌 친히 자기가 제물이 되어져서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무엇을 힘입습니까? 여기 보면 예수의 피를 힘입는다 그랬어요. 이게 신앙의 가장 근본입니다. 신앙은 자기 힘, 자기 노력, 자기 결단 모든 중심의 주어가 무엇으로 바뀌는 것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것으로 주어가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디로 다시 돌아가느냐 하면 주어가 다시
내가 말이야. 이 나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력, 예수의 피를 힘을 입으면, 예수의 피를 힘입게 되면 무엇이 생긴다고 이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담력. 이 담력은 주로 어떤 때 쓰이는 거죠? 이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시골의 학교에서 이렇게 아버님이 교직에 계셨기 때문에 저기 대리라는 동네에 화장실 옆에 가면 뭐가 있냐면 동백나무인가 하여튼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형이 좀 짓궂어가지고 밤에 이제 집에 화장실이 없으니까 화장실을 갔다 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갔다 온 증거로 뭘 갖고 오라 그러냐 하면 그 동백잎 잎을 따오라 그래요. 거기에가 소변 보기가 좋으니까 보고 따오라 그래요. 근데 얼마나 무서운가 몰라요. 예. 그럴 때 뭐냐 하면 너 담력이 있어야 돼. 담대함이 있어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뭐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때. 그때 뭐 후레쉬라도 있으면 좋고 뭐라도 있으면은 좀 아니면 누가 옆에 따라가 주면 힘을 얻을 텐데 화장실 가면서 누구 또 같이 따라가자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여기는 무엇을 힘입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무엇을 얻느냐 하면 담력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담력을 얻으면 무엇을 해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져야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모든 일이 다 끝났구나. 모든 일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 나는 편히 쉬면 되는구나. 편안하다. 마음도 쉼을 얻었다. 죄가 더 이상 내게 어떤 형벌도 가져다 주지 않는다. 천국 간다. 그렇게 살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까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말이나 성소에 들어간다는 말이나 동일한 의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겁니다. 이전에는 성소에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우리는 일반인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뭐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었습니까? 피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소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성소는 지성소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장소. 그 장소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어떤 조건이 갖춰져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것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야 하는 거죠. 누가요?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해주셨다가 그러므로 앞에 내용이냐 하면 9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양을 잡았어요.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1년에 한 번.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그 성소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매일 들어가는 거죠. 근데 매일 좀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매 시간? 매 시간? 매 분? 아니죠. 우리는 이미 그 성소 안에 늘 들어가 있는 자여야 하는 거죠. 구약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 시간이 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차하면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오는 겁니다. 여차하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을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 성소라고 하는 지역으로 내가 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되어져서 온전하여져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고 하나님의 거하심이 있고 그곳에 우리가 누구를 뵙는 거죠? 매일 누구를 뵙느냐 하면 매 순간마다 매 분초마다 누구를 뵙느냐 하면 그 거룩하신 분을 뵙는 거죠. 만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습니까? 19절에서 그 답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말미암아 그런 뜻이에요. 그분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그 담력을 얻어서 그곳을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담력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서에서만 4번 쓰였습니다. 4번.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헬라어 사전 이야기도 한번 했었죠. 모든 단어를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 모든 헬라어 단어에다가 숫자를 붙여서 그 숫자만 알면
성경에 그 단어가 몇 번 쓰였는지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뒀어요. 참 우리에게 너무 큰 도움이 되죠. 어떤 의미로 어떤 공통점을 갖고 어떤 그 원칙을 갖고 이 단어를 썼는가를 단어의 횟수를 가지고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에 걸쳐서 쓰여졌는데 읽어보면 8이죠. 저도 잘 못 읽습니다. 잘 못 읽는데 한번 읽어보면 여기를 읽어보면 요렇게가 자, 요렇게가 8일이 되죠. 8이 되고 그 다음에 팔레시아라고 이렇게 읽는데 4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3장 6절에 한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한번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었죠. 우리가 누구 집이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죠. 히브리서 3장 6절에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 이 담대함이 똑같은 단어로 쓰여졌다는 겁니다.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우리가 누구의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 하나님의 집 안에 뭐가 가득 차 있어요. 뭐가 가득 차 있겠어요? 이 3장 6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 집 안에 뭐가 꽉 차 있어. 그렇죠. 이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게 그 집 안에 가득 차 있는 집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집이에요. 그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 집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느냐 하면 소망이라고 하는 것과 자랑이라는 것이 우리들 안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것으로서 무엇을 향하여 이기느냐 하면 사단의 권세와 사단의 집, 사단이 거처하고 있는 저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소망과 자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는 그 소망,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모든 것 된 자랑, 그 담대함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자랑입니까? 늘 자랑하고 다니시죠. 입을 열 때마다 어느 곳에든지 간에. 전도 집회는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큼 큰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복음을 잘 전하는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으로 잘 구성되어 있는지 그거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큰 교회들의 자랑은 무엇인지 압니까? 큰 교회 담대하게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가 몇 평이고 몇 층이고, 우리 목사님이 이런 분이고, 우리 교회가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자랑을 수없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은 담대함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두려움을 막으려고 하는, 마치 개가 짖는 이유가 무엇인 것처럼요. 두려움을 밀어내기 위해서 짖는 겁니다. 진짜 용맹한 개는요, 짖어야 될 때, 필요할 때만 짖습니다. 어쩌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종교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이라고 포장되어 있는 그 많은 것들 속에 어쩌면 자랑이 진정한 자랑이 아닌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집에는, 그죠? 저와 여러분의 집에는 고양이나 개가 사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집에는 누가 거하고 살고 계시느냐 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까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는 말이나 같은 얘기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이죠? 보좌가 있는데 어떤 보좌냐 하면 은혜라고 적혀진 보좌예요.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무엇을 받느냐 하면 은혜라고 하는 것을 받습니다. 무엇이 은혜일까요? 어떤 것이 은혜일까요? 병이 낫는 게 은혜일까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병이 낫는 것이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병들고 가난하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는 성향의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내게 물질과 건강을 조금 걷어 가신다면 그것도 은혜의 보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싫어요, 좋아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서
갈 때에 무엇을 구하러 갑니까? 내가 원하는 은혜를 구하러 갑니다. 그러나 이제 신앙 안에서 깊이가 깊어진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은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점점 성장해야죠. 우리 처음에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거의 다 허락해 주죠.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면 우리는 경계를 만들게 되죠. 어떤 경계를 만들게 되느냐 하면 옳고 그름, 해서는 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경계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 경계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아이를 사랑받게 하거나 혹은 눈치 받는 아이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경계를 부모는 만들어서 못하게 합니다. 어렸을 때는 다 하게 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이것도 하지 마라 그러지, 저것도 하지 마라 그러지, 일찍 오라 그러지, 빨리 자라 그러지. 얼마나 귀찮고 피곤합니까? 그러나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부모가 아이에게 베풀어주는 은혜의 보좌라는 사실입니다. 자녀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담대함이 있으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어지죠? 정말 쓸만하고 괜찮고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에게도 사랑받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 다음 10장 35절이죠. 우리가 오늘 10장 찾았는데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10장 3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담대함은 무엇일까요? 앞에 지금 쭉 나와 있는 대로 뭐냐 하면 우리에게 영구한 도성이 있기 때문에 산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겪는 부정적인 것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갖지 못하는 것들, 세상으로부터의 핍박들, 고난들, 역경들,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 이것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11장에서 무엇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까?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그들의 담대함의 본보기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왜 모든 것들을 그렇게 버릴 수 있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상을 바라보기도 했겠지만 그 상을 주시는 분을 더 간절히 그리워하고 만나고 싶어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처음에는 자녀와 부모 사이의 어린아이에게는 먹을 것, 입을 것, 그 베풀어주는 어떤 보여지는 것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작은 것들이었다 그러면 시간이 점점 지나면 자녀는 무엇만으로 만족하느냐 하면 부모만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왜? 그분에게서, 부모에게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공급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상을 바라보고 사는 삶은 어쩌면 신앙 안에서 중요한 신앙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상을 바라봐야 하고 상을 바라보면 무엇을 알게 돼요? 상을 바라보게 되면 무엇을 알게 됩니까?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분이 무엇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까? 상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죠. 상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르느냐 하면 인내도 따르고 절제도 따르고 포기도 따르고 수많은 모든 것들에 대한 희생이 따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력이라고 하는 아까 팔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4번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보시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으니까 그 길은 어떤 길이냐 하면 새롭고 산 길이에요. 그 길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구약에 보여지는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보여지지 않는 것들로 인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그래서 휘장 그러면 우리가 뭐가 떠오르는 거죠? 이렇게 성막 가운데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구분하는 이렇게 무엇이 있느냐 하면 휘장이 있습니다. 여기도 휘장이 있고 어디에도 또 휘장이 있나요? 들어가는 여기 입구에도 뭐가 있습니까? 똑같이 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 휘장을 어떻게 만들으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식양들이 우리 출애굽기 35장인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소 두 마리가 양쪽에서 찢어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견고하게 직조된 휘장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운명하셨을 때 이 휘장이 어디에서 어디로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에게로 도달하려고 발버둥 치지만 올라갈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로 직접 찾아오셔서, 내려오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다고 하는 사인이기도 합니다. 이제 어떤 길로 가야 하는 거죠? 그 길로 가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육체라 그랬으니까 몸으로 가는가 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육체와 휘장은 둘이 서로 연관된 관계죠.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 죄를 위해서 찢겨진 것을 함께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바른 성경에는 그 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을 통해 열어주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니 이 휘장은 곧 그분의 육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이 부분, 가운데 부분과 뒤에 부분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오늘은 이 새롭고 산 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이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고 산 길이면 뭐 그냥 그 길이지 뭐.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보면 새롭고 산 길이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영원한 길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길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길이냐 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밟게 되면 그 길로 들어가게 되면 그 길을 따라가면 그 길 속에 있게 되면 두 가지를 얻는 것이죠.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영원이라고 하는 것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얻느냐 하면 삶을 얻습니다. 여기 산 길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새롭고 산 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를 그러니까 그리스어 헬라어를 제가 자꾸 이렇게 가져다가 쓰는 이유는 그 헬라어가 가져다 주는 의미들이 우리가 성경의 내용들을 이해할 때에 훨씬 더 도움이 되어지기 때문에 헬라어를 가져다가 조금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그 밴드에다가 그림 파일로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시간이 있으실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라고 제가 한번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읽어보면 이 프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파토스, 프로스파토스 이렇게 한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 나온다는 건 어떤 의미들이 또 있겠죠. 그 단어가 많이 나온다고 했을 때도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데에도 의미가 있고 단 1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어떤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프로스파토스라고 하는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우리 in spirit 그러면 영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in이라는 말은 속이라는 뜻이고 spirit라는 말은 영이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갔다. in이라는 말과 spirit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의 의미 있는 단어를 다시 만들어낸 거죠. 마찬가지로 스파토스라고 하는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의 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프로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방금, 갓 그런 말이에요. 갓. 아주 우리 빵으로 치자면 어떤 빵이에요? 아주 뜨끈뜨끈하고 막 손에 이렇게 돌려가면서 먹어야 되는 빵. 그런 갓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스타토스라는 말은 죽은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새롭다는 뜻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 프로스파토스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어떤 말이냐 하면 새롭다, 신선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뜻을 갖게 됐을까요? 그리고 왜 이 단어를 히브리서에 예수님의 새롭고 산 길이라고 하는 그 말을 할 때에 이 단어를 가져다가 썼을까요? 자, 새로운이라는 말은 방금 죽은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을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소고기를 먹고 싶어요. 소고기를 먹고 싶은데 산채로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산채로는 먹을 수는 없어요. 근데 어떤 게 좋아요? 갓 잡아서 어떻게 한 게 좋아요? 신선한 게 좋잖아요. 갓 잡은 것. 그죠? 갓 잡은 것. 그러니까 갓 잡은 것이라는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 있냐 하면 새로운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으면서 방금 죽은이라고 하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는 거죠.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새롭고 산 길이라는 말 안에는 이런 의미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새롭고 신선한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에게 신선한 것인데 그에게 있어서는 어떤 거예요? 방금 죽은 거예요. 오래전에 죽은 게 아니라 방금 죽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존재냐 하면 싱싱한 존재예요. 새로운 존재예요. 좀 의미가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누구를 그렇게 표현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부활하심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프로스파토스라고 하는 이 특별한 헬라 안에다가 담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금 죽은, 지금 죽임을 당한, 갓 잡은, 그래서 신선하고 새롭다는 뜻이에요. 이 단어 안에 그런 뜻들이 함께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들어내는 새로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산 길을 가는 그 새로움은 어떤 것이냐 하면 그분의 죽음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방금 죽으셨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그리스도가 언제 죽으셨냐 하면 2000년 전에 죽으셨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죽어서 굳어버렸어요. 그 시신도 굳었고 그 피도 싸늘하게 식어서 굳어있는 상태예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신선하거나 새롭지 않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실이 내게 효염이 되어서 방금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피로서 내가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새로운 그 피, 신선한 피, 갓 죽은, 방금 돌아가신, 그래서 따끈따끈한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들어내는 새로움은 그분의 죽음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죽음이 없이 새로워진 것은 리모델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리모델링은 뭐죠? 있는 것에서 살짝 바꾸는 겁니다. 신앙은 리모델링 아닙니다. 신앙은 리모델링 해갖고 어디에도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게 위선이에요. 리모델링은 무엇이냐 하면 위선입니다. 모든 세상의 종교는 리모델링입니다.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둔 상태에 여자들 화장하는 것처럼 화장이 나중에 가면 뭐가 되죠? 화장이 변장이 되고 변장이 나중에는 뭐 환장도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우스갯소리에. 그러니까 꾸미는 거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껍데기를 어떻게 자꾸 리모델링 하느냐 하면 젊어진 것으로 자꾸 꾸며가는 거예요. 속은 어떤데? 속은 전혀 꾸미질 않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리모델링이에요. 그래봐야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죠?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냐 하면 속이 새로워진 자들이에요. 속이 늙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늙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늙지 않는 존재예요. 무엇이? 속사람이. 그런데 겉을 어떻게 하고 다녀요? 사흘에 풀 한 그릇, 죽 한 그릇 못 먹은 것처럼 다 죽어가. 그리스도는 입에서 항상 뭔 말이 자주 나오느냐 하면 나는 간다라는 말이 자주 나와. 아이고 어디로 그리 바쁘게 가는지. 아이고 죽겠다 했었고. 분명히 속에서는 어때요? 생수의 강이 솟아나고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이 어때요? 그러니까 이 세상도 문제이고 겉만 번지르한 그 세상도 문제이고 정말 그리스도인이면 그 속에 있는 생명이 밖으로 나타나서
이것처럼 정말 활짝 피어야 오를 텐데 나이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외치는 겁니까? 나이야 가라. 그러고 거기 가서 소리를 막 외치는 거잖아요. 나이야 가라고. 그리스도인들은 나이가 가버리는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행동들을 보면 활동력이 넘치고 생동감이 넘치고 생기가 넘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 다음 새롭고 산 길이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 잡힌 어린 양 예수의 따끈따끈한 피로 만들어진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 위에 항상 있는 겁니다. 그 길을 떠나는 존재가 아니라 그 길 안에서 매일 새로워지는 존재입니다. 자, 방금 죽으신 신선한 죽음으로 휘장을 뚫고 내밀어 주시는 새로운 산 길. 그렇죠? 새로운 산 길. 그 길로 지금 오늘 10장 19절로 25절까지 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 길은 어디로 쭉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모든 길은 로마 시대에 어디로 통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로마로. 그래서 그 에그나티아 길이라고 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통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길이 어디로 통하느냐 하면 로마로 통합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지의 길을 보면 그 길과 일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로마는 무엇을 하려고 길을 뚫었습니까? 자기들의 힘, 권력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려고 그 길을 뚫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길로 바울로 하여금 그 길이 쓰여지게 합니다. 로마에는 아피아 길이라고 하는 길이 있어서 그 길로 로마로 올라가죠. 바울이 그 길을 통해서 로마까지 올라가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연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하게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그 속에 있습니다. 로마가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들이 누구를 위해서 드려지면요. 주님 위해서 드려지면 그 아까 길처럼 에그나티아 그 길처럼 그렇게 쓰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로 우리가 매일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는 지금 끊임없이 걷고 있는 겁니다. 21절에 히브리서 10장 21절입니다. 21절을 보시면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셔요. 자, 이분이 누구일까요? 여기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분이 누구인지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랬죠.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 그 10장 21절에 10장 21절은 4장 14절하고 같은 병행이 되는 구절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 그 말과 21절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동일한 말씀이죠. 말씀이 병행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말이 21절에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 하나님의 집에 제사장이 있다. 하나님 집에 제사장이 있다.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3장 6절에서 하나님의 집이 어디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속에 소망과 아까 무엇이 있다 그랬습니까? 자랑이 가득 들어있다 그랬죠. 그 집에 누가 계신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21절에 그 집에 누가 계신다고요? 큰 제사장이 계셔요. 4장 14절에는 그분이 누구라고 지금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다.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그랬어요. 그분이 누구 안에 계시느냐 하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노란색을 왜 크게 이야기를 해놨을까요? 왜 크게 했을까요? 그냥 제가 뭔가 생각이 있으니까 그랬겠죠. 어떤 생각으로 저렇게 다스리는 이라는 말을 크게 썼을까요? 생각이 있으니까 했을 거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6장 16절을 보시면 이거는 레위기 26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인용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각을 기록하거나 말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안에 역사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렇게 발견되어진 말씀들을 구약에 있는 말씀들과 함께 전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시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똑같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여기가 중요한 거죠.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구약 시대 때에는 어땠어요?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러니까요. 감당치를 못했죠. 솔로몬도 그 성전을 지어놓고 그 성전에 누가 계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지어놓고 솔로몬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와서 계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만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들에게는 생각되어졌느냐 하면 어렵고 멀리 계셔야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냐 하면 우리 속에 와서 우리와 동거동락하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와 함께 모든 것들을 알고 싶고, 그렇죠? 우리 구약이 이야기하는 대로 출애굽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고 듣고 알고 계시고 싶은 거예요. 모든 것들을. 불편하신가요? 불편하신 이유는 뭐 때문에 불편하실까요? 그분에게 보이기 싫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제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말은 아니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거하며 또 노란색으로 다스리는 이라는 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6장 13절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루 행한다는 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스린다는 말은 뭐 어떤 말이냐 하면 그분이 오셔서 두루 행하시는 거예요. 두루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고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하면 그분의 일을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두루 행하시고 다스리시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지느냐 하면 순종하고 그 일을 행하는 자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얘가 왜 이렇게 꽃이 피었습니까? 왜 이렇게 활짝 핍니까? 얘가 지금 봉우리를 맺고 있지만 얼마 지나면 얘도 피겠죠. 왜 그러겠습니까? 얘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생명이 있고 법칙이 있고 원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요? 생명이 있고 원칙이 들어있습니다. 그분이 일하시고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두루 행하며 거하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지 못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분을 내 종으로 생각하고 모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부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22절을 보시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우리가 어디에 뿌림을 받았습니까? 뭘요? 오물을 찌그렸을까요? 누가? 우리 마음에 무엇을 뿌림을 받았을까요?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무엇을 머릿속에서 떠올릴까요?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무엇을 떠올릴까요? 제가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도 자연스럽게 뭔가 떠오르는 성경들이 있을 거예요. 안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뿌림을 받았다라는 얘기에서 뭔가 떠오르는 단어가 없어요? 맨 처음 어떤 뿌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하고 이제 생각이 들죠, 이제. 예. 양의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발랐어요. 뿌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후에 무엇이 되어져서 레위기에 넘어가면 이제 번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사들의 모형이 되어져서 그 언약궤 위에다가 피를 7번 뿌리는 것들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그것은 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계속 불완전한 것이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이지만 보여지는 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바울은 계속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 우리의 마음 안에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고 그 언약궤 위에 무엇이 뿌려졌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림바 되어졌어요. 7번 뿌려졌어요. 저는 7번 뿌려졌는데 여러분들은 4번만 뿌려졌나요? 표현이 그렇죠. 7번이라는 말은 완전한 거니까. 더 이상 기억나지 않도록 내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림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 색깔을 좀 바꿔놨죠. 양심의 악을 깨달아요. 우리는 전도집회라고 하는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식은 우리로 하여금 오해를 낳게 만듭니다. 전도집회는 첫날, 둘째 날 어쨌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창조된 거,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날이야. 성경은 거기에 국한된다라고 우리는 형식에 지배됩니다. 그리고 복음 이야기하는 날, 전날은 뭐 이야기하는 날로? 죄를 깨달아야 되는 날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전도집회가 정리가 되어져 있죠. 그리고 마지막 무엇을 합니까? 피를 뿌립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 성경은 어떻게 이해되어져야 돼요? 우리 전도집회 형식대로라면 조금 다르게 이해가 되어져야 되겠죠. 복음을 알기 전에 죄를 깨닫는 것은요, 온전히 죄를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죄가 있는 것을 느끼고 인지하고 동의하는 것뿐입니다. 그 수많은 죄를 다 알 길이 없습니다. 얼만큼 큰 죄인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무엇을 만나야요? 무엇을 만나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그분에게 내려진 형벌이 어떤 것인지를 봐야 내 죄가 얼만큼 많은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양심의 악을 깨닫는 것은 언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가시면류관 씌워지고,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서 채찍에 맞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고 손과 발에 못자국 못을 받고 6시간 동안 매달아 놓으신 그 피뿌림의 현장을 보아야만, 나의 죄가 거기에 있는 것을 바라볼 때에야만 진정으로 양심의 악을 온전하게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거 바라보지 않으면요, 그냥 도덕적인 양심상 뉘우침이에요. 진정한 구원은, 회개가 없는 회개는 구원이 아니다라고 외쳤던 그 메시지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그 메시지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하게 바라볼 때에 비로소 내가 회개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제 얘기가 이해가 잘 안 되어지시나요? 조금 당황스러운가요? 기존의 전도집회 형식이 그대로 매여 있으면요, 당황스러워요. 아주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의 그 삶들을 보면, 특히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매일 따끈따끈한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피와 하나가 되어진 삶을 살았을 때 그가 고백했던 신앙의 그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가 한 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한 말을 들어보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 죄가 그를 어디에 매달리게 한 것이죠? 십자가에 매달리게 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내 죄가 있기에 그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냐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가 많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인류의 모든 죄가 수없이 많으니까 그분은 거기에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잖아. 그것과 그 모든 것들이 온전히 누구의 것이에요? 내 죄로 말미암음이에요. 그것은 분명 다른 것입니다. 분명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이 어디까지 점점 깊어져 가야 되느냐 하면 그곳까지 깊어져 가야 합니다. 처음에 그것이 이끌어져 가는 처음 단계였다면 이제는 어떤 단계까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면 내가 지금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악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잘못된 복음은, 오해되어진 복음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면 내 마음에 있는 것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줬으니까 괜찮아. 속는 겁니다. 속는 거예요. 내 죄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그 간절함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 내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과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들에 대해서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겠죠. 한번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양심적으로.
그래서 그의 삶의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양심적인 삶을 삽니다.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워놓은 그 도덕, 윤리 훨씬 뛰어넘는 차원의 삶을 살아갑니다. 율법보다도 더한 기준의 삶들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는 삶을 삽니다. 율법이 기준이 아닙니다. 그런 삶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무엇으로 몸을 씻었습니까? 맑은 물로 뭘 씻었어요? 몸을 씻었어요. 자, 우리가 열심히 믿으면 양심의 악을 깨닫게 되고 몸을 맑은 물로 씻게 될까요? 아니에요. 둘 다 뭐죠? 둘 다 뿌림을 받아서 양심의 악을 깨달은 거예요. 이미 깨달은 거예요. 깨달아 버린 거예요. 네. 깨달아 버린 겁니다. 그리고 몸을 맑은 물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미 씻겨졌습니다. 자, 이건 누구의 시선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시선은 누구의 시선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가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는 거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한 것이죠? 믿은 거예요. 내 몸은 아직 더럽습니까? 깨끗합니까? 현재 스코어, 현재 상태. 내 마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살짝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전히 시기하는 마음도 있고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온갖 잡동사니가 다 들어있죠. 내 몸에 여전히 무엇이 있습니까? 죄를 지었던 흔적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건 누구의 정죄냐 하면 마귀가 말하는 정죄입니다. 사단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전히 너는 더러운 자야. 너 생각하는 것 봐. 더럽고 추하고 악하잖아.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손을 내어 밀면서. 그죠?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인 것이죠. 내게 죄의 흔적이 여전히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몸이 깨끗하게 씻겨졌음을 믿는 자이죠. 세상에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저렇게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비양심적인 사람이에요. 자, 누구를 믿는 겁니까? 그들은 자기와 자기 자신들 사람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내 자신을,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는 것이죠? 예수님이 피를 뿌려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양심의 악을 이미 깨달은 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는 거죠. 그리고 내 몸이 이미 어떻게 되어져 있다는 걸 아는 겁니까? 깨끗하여졌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렇게 나아가면 어떤 일이 있게 될까요? 이렇게 나아가면 어떤 일이 있게 될까요? 변화라고 하는 게 나타납니다. 변화가 나타나요. 생명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러면 말도 달라지고 그렇겠죠. 가장 먼저 바뀌는 게 뭐냐면 말이에요. 네. 최고 먼저 바뀌는 게 뭐냐면 말이 바뀌어요.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것들로 가득했던 말이 아마 전사님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요 근래에 딱 그런 상태인데 그러실 거예요 아마. 우리 전사님 많이 괴로우실 거예요. 제가 힘들 때마다 전사님한테 많이 이렇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힘들고 괴로우면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막 괴롭고 힘들면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주님, 제가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힘듭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아직 믿음에 덜 성장을 해서 우리 이제 형님 같으니까 아직 어린 신앙을 하고 있는 거죠. 막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안에서 전사님 어떠냐 하면 또 이해하시면서 넉넉하게 이렇게 기다려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죠. 제가 그럴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누가 또 그런 때가 있겠어요. 반대로 다른 사람이 그런 사람들을 또 따라 살아갈 때가 있겠죠. 그러니까 신앙은 완성형이 아니라 계속 진행형의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제 안에 이런 마음들이 들어오면 그렇게 했던 것들이 참 부끄러운 거예요. 전사님 이렇게 얼굴을 뵈면 민망한 거예요, 마음이. 자, 이게 뭐냐 하면 마음에 뭔가 뿌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때예요. 양심적인 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양심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민망하고 놔둘 데가 없고.
그러면서 나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나를 이미 악을 깨닫게 했으며 내 몸을 맑은 물로 깨끗하게 씻겨줬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두렵게 나가는 게 아니라 담력을 얻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즐거운 마음으로 그분에게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진정한 모습들이에요. 완료된 지난날의 어떤 믿음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그리고 참 마음이죠. 참 마음. 이제 뭐예요? 참 마음이에요. 온전한 믿음이 어떤 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은 어떤 게 온전한 믿음이냐 하면 나를 바라보지 않는 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나를 바라보는 건 망한 믿음이에요. 내게는 아무런 기대할 만한 게 없어요. 구원받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지나서 좀 바뀐 것 같습니까? 천천만만의 콩떡이에요. 딱 조건 하나 부여되면요. 옛날보다 더한 모습이 올라와서 볼만합니다. 내게는 더 이상의 희망도 없고 기대도 없고 믿을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간혹 우리는 누구에게 기대합니까? 목사에게 기대합니다. 사람에게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무너지죠. 무너지면 어때요?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머시기가 그랬대. 저랬대. 네. 자기는 똑같은 인생이면서 그러잖아요. 자기도 똑같잖아요. 어차피.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참 마음도 아니고 온전한 믿음도 아닌 거예요. 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사랑하고 그를 믿음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고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사람은 변화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세상에 없는 아주 특별함들이 나타납니다. 또한 우리 마음은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인해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 깨끗해졌으며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 몸도 맑은 물로 인해 정결해졌으므로.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어제까지 해도 부부싸움 했어요. 방금 전까지 막 세상 말로 우리 자주 쓰는 말로 대판 싸우고 왔어. 예. 뭐 이놈 막 하고 막 싸우고 왔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술로 한 잔 풀기 전까지는 술로 풀어도 안 풀어지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어떨 수 있는 사람이죠? 내가 그에게 얼마만큼의 허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를 어떻게 대할 수 있어요? 그가 내게 잘못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에게 잘못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느냐 하면 산 길, 그를 살릴 수 있는 관계를 살릴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나를 누구의 눈으로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어떠한 존재로 보시는 거죠? 깨끗하고 정결하고 그런 상태로 보시는 거죠. 그렇게 나아가는 게 지금 히브리서 10장 22절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확고한 믿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간다 그랬죠. 자, 23절 보시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이 믿는 도리 배웠어요? 안 배웠습니까? 3장에서 배웠는데 믿는 도리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다 이렇게 적어 놓든지 어디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했죠? 3장에서 한번 했던가요? 3장에서 했던가 한번 했죠? 도리. 3장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믿는 도리는 다시 한번 더 풀어서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믿는 도리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고백. 자, 믿는 자의 도리. 믿는 자의 도리는 뭐냐 하면 그 믿고 있는 내용을 어떻게 하는 거죠? 시인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도리라고 할 때 이것은 로마서 어디를 적어 놓으시면 가장 정확한 답이 되어지느냐 하면 10절로 9절이 정확한 답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겁니다. 이 주라는 말은 주인 주자를 한문으로 썼지만 이 주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시인하는 거죠? 하나님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집에서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있다 그랬죠. 그분. 그분을 다스리는 자, 왕, 하나님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 그러니까 시인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믿음에 믿는 도리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믿는 도리가 무엇이냐 하면 주로 시인하는 겁니다. 어떻게 시인하는 거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사셨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죽으신 게 아니죠. 고린도 전서 15장에 그냥 죽으신 게 아니죠. 15장인가요?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5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여기 복음이라 그랬죠. 바울이 전한 복음의 엑기스, 핵심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복음이죠,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복음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러니까 바울이 받았다 그 말이에요. 핵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냥 죽으신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냥 살아나신 게 아니고, 그죠? 그냥 게 아니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무엇 때문이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것은 무엇 때문이다? 우리 죄 때문이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믿는 자의 도리는 무엇입니까? 믿는 자의 도리는 무엇이냐 하면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의 도리예요. 믿는 도리, 우리 믿는 도리입니다. 다시 전도집회로 돌아갑니다. 전도집회 얼마 안 남았죠. 4월 17일이면 전도집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집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까? 전도집회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야 합니까?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전도집회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하시면 유익하죠.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것은 우리의 당연히 해야 할 도리입니다. 매일 해야 하는 도리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하루에 아니면 3번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는가를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도리예요. 자, 그래서 믿으면, 내 마음에 믿으면 뭘 얻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이것이니까,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이것을 믿으니까 뭘 얻게 되는 겁니까?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어디에서 믿으면? 마음에서 믿으면. 피뿌림을 얻게 되는 거죠. 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렇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10절,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구원은 다른 사람이 그의 믿음의 내용에 동의하게 된다, 그런 뜻이죠. 아, 저 사람 들으니까 나랑 똑같아. 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굳게 잡는다라는 뜻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에나 기억에 품는다, 그런 뜻이 굳게 잡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굳게 잡을 수 없죠. 믿음을 마음에 어떻게 하는 거죠? 단단히 기억하고 품는 것을 가리켜서 굳게 잡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도리,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앞으로 히브리서에서 여러 차례 나오니까 믿는 도리, 그러면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이야기하고, 그 내용 가운데 믿는 도리라는 것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하면 우리 죄를 위한 것이다. 어디에 써 있습니까? 성경에 써 있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자, 24절을 보시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어요. 서로 돌아보아. 신앙을 자기 혼자만 근근히 하는 신앙, 자기 신앙을 굳건히 하는 신앙, 근근히 하는 신앙, 굳건히 하는 신앙. 근근히 하는 신앙보다도 굳건히 하는 신앙이 좋겠죠. 자기 신앙이 겨우 하는 그런 신앙보다는 굳건한 신앙이 좋을 겁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신앙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신앙. 그래서 무엇을 격려하는 겁니까? 첫 번째, 사랑을. 두 번째는 뭘? 선행을. 선행과 사랑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둘이. 그리고 이 둘은 무엇을 하는 방법이냐? 서로 돌아보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서로 돌아보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24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성도들이 서로 돌아봐야 돼요. 서로 돌아봐야 합니다. 내 신앙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신앙도 돌아봐야 해요. 그렇게 돌아볼 때 무엇을 격려해야 된다고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 돌아보는 것이다고요. 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필요로 하는 것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덕목이고,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돕는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행위가 선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무엇을 격려해야 되죠? 다른 성도들에게, 형제님, 다른 성도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잘 살펴보고 그 필요한 것들을 채우셔야 됩니다. 그러한 성도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입니다. 이렇게 격려해야 된다고요. 교회 일꾼을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일꾼들의 직을 무엇으로 우리가 정했냐 하면 집사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분들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냐 하면 이 일을 맡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하셔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의 삶들에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집사님, 우리 교회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집사님, 어느 성도가 어려운 성도가 있고 힘든 성도가 있는데 그 성도가 누구일까요?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채우고 해결해야 할까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직임을 세웠고 그분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서로 돌아본다는 말이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라고 격려하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선행은 짜게 되어져서 묶여 있는 거예요. 별도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일꾼들은, 집사들은 어떤 분들이 많이 나와야 되느냐 하면 어느 성도가 힘들고 어느 성도가 연약한 무릎으로 쓰러져 있을 때 그들을 일으켜 세운 일들이 많은 일꾼들이 되어져야 돼요. 거기에는 시간도 필요로 할 것이고 물질도 필요할 것이고 자기 그 재능 기부도 필요할 것이고 세상은 그런 것들 너무 잘하잖아요. 자기가 도배를 잘한다. 그러면 재능 기부로 뭘 합니까? 도배해 주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세상은 무엇을 격려하느냐? 세상은 사람들을 서로 돌아볼 줄 압니다. 어떻게 돌아보느냐 하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런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을 사진을 찍어갖고 이렇게 붙여놔요. 제가 어느 그 다문화센터인가? 어디를 한번 갔었는데 거기에 누가 붙어 있었냐 하면 김재기 집사님이 붙어 있었어요. 그 왜 붙어 있었냐 하면 김재기 집사님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다니시니까 거기에 붙어 있고 어떤 일들 했는가 쭉 적혀 있더라고요. 뭘 격려하는 거죠? 돌아보는 것과 사랑과 그렇게 행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그렇게 표본으로 붙여놓는 것이죠. 우리 교회 일꾼들은, 집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되느냐 하면 그런 분들이어야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고 앞으로 또 그러한 삶들을 사시라고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집사로 임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울의 얼굴이 비치죠. 거울의 얼굴이 이렇게 비치잖아요. 사랑과 선행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 하면 내 얼굴이 있으면 거울에 내 얼굴이 비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인 겁니다. 그래서 비치듯이 생활 속에서 실천함으로 나타나는 것,
나타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행동은 말보다 더 설득력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는 얘기도 좋지만 그 말보다 무엇이 더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먼저 실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뭐가 좀 필요한 것 같아.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행동으로 그것을 옮기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것은 말보다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봤던 말씀이죠. 히브리서 10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혼자만 얘기하니까 약간 피곤하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10장 25절. 히브리서 10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도 더욱 그리하자라고 이렇게 청유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자, 이것도 여러 번, 여러 방향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모이기를, 모임이죠. 모이기니까 뭐예요? 모였으니까 모임이죠. 지금 뭐죠? 우리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모임입니다. 모임. 그 모임을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사용을 하고 있죠. 모임이에요. 근데 이 모임을 폐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왜요?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는 거예요. 여기서 그 날은 뭘까요? 자, 이 모이기를라고 하는 이 단어와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연관이 있는 단어입니다. 이 모임은 어떤 모임이에요? 이 모임은 그냥 모임이 아닙니다. 아무나 모여질 수 있는 모임이 아니에요. 특별히 그 모임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에요. 그 모임은 어떤 모임이냐 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나팔 소리가 들려질 때 모든 모여지는 그 모임이에요. 그 모임에 누구를 부르시는 거죠? 우리를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그 모임은 어떤 모임이냐 하면 그 모임과 같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봅니다. 이것도 헬라어를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위에 건 우리가 많이 읽었던 단어예요. 에클레시아. 들어봤죠? 에클레시아. 많이 들었죠? 오늘은 안 들어본 단어를 좀 들어보게요. 밑에 에피시나고게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은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에클이라는 말이에요. 에크라는 말이죠. 여기 글자가 좀 작아서 잘 보이시는가 모르겠는데 여기 에크라고 하는 말은 안에서 밖으로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클레시아라는 말은 불러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말은 헬라어에서 나왔으니까 어떤 용도로 쓰였냐 하면 어떤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시민의 모임을 가리켜서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많은 국민들 가운데에서 구역별로 특별히 어떤 사람을 뽑아내서 그 모임을 형성한 거예요. 그것을 에클레시아라고 헬라 사람들은 썼다고요. 거기에는 그 회의 문화가 발달했죠. 그 나라에서는. 그래서 시민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울은 이 에클레시아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면 세상으로부터 그 말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뽑아갖고 어디로 불러 모은 거예요? 또 다른 어떤 장소로 불러 모았어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보이는 교회입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까? 이것을 무형의 교회라 그럽니다. 보여지지 않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서 형태가 없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회는 고정되어 있습니까? 점점 성장해서 커져나가는 것입니까? 커져나가는 겁니다. 우주적인 교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어요. 바울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 에피시나고게라고 하는 단어는 두 번만 쓰였어요. 아까 한 번 쓰였던 단어가 있고요. 두 번 쓰였던 단어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 에피라는 말은 속에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시나고게라는 말은 회당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성전이 없어지면서 모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세계에 흩어져 있으면서 그들이 지었던 장소가 무엇이냐 하면 율법을 선포하고 율법을 깨닫도록 하고 탈무드를 가르치고 하는 그 장소로 쓰였던 곳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회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회당의 다른 이름이 뭐냐 하면 쉬나고게입니다. 쉬었다 가는 고개, 거기 가면 쉴 수 있어요. 쉬나고게. 거기서 쉬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어디에서 쉬는 거죠? 그 속에서. 그러니까 에피, 쉬나고게, 에클레시아, 에피시나고게. 이 두 개의 단어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 하면 유형의 교회입니다. 보여지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 보여지는 교회입니다. 보이는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모임에 와 있죠. 모임에 와 있습니다. 이 모임은 보여지는 모임이에요, 안 보여지는 모임이에요? 이건 보여지는 모임이에요. 지금 모이기를 폐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무엇을 폐하는 거예요? 모이기를 폐하는 건 어떤 걸 폐하는 거예요? 그 무형의 교회인 에클레시아를 지금 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보여지는 유형, 형태가 있는 이 교회에서 모이는 것을 폐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답을 못 하시네. 단어가 지금 뭐니까? 헬라어 단어가 어떤 단어를 쓰고 있으니까 에피시나고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으니까 이 보여지는 이 모임을 폐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임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지금 히브리서에서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울어 있어요. 덜어는 우리라고 이야기하지 맙시다. 덜어는 기울어 있어요. 극단론자들도 있어요. 흑백론자들도 있어요. 진영에 의해서 나눠집니다. 특히 오늘날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보수, 무엇 해가지고요. 나는 누구 편이에요? 나는 뭐시기 편, 나는 거시기 편. 편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좋으냐 하면 500원짜리 하나 주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항상 그러잖아요. 그걸 누가 좋아하냐 하면 사단이 좋아라 그래요. 그런데 엄마도 좋아야 하고 아빠도 좋아야 돼요. 그렇죠. 어느 하나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무형의 교회도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가지 않지만, 그렇죠. 내가 교회를 가지 않지만 전 우주적인 교회 안에 내가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은 옳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돼요? 안 가도 돼. 그러니까 안 가도 돼. 누가 그렇게 꼬시는 겁니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하고 꼬시는 거예요. 온라인이 좋아, 오프라인이 좋아? 온라인이. 네. 꼬시는 거예요. 한번 맛을 보고 나니까 어때요? 더 좋죠, 온라인이. 그렇게 꼬시는 겁니다. 속는 겁니다. 성경에는 분명 유형의 교회가 있고 무형의 교회가 둘 다가 있고 그 둘 다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에서는 그 유형의 교회, 모이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하는 이 교회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 그렇죠. 에클레시아가 말하는 게 뭐예요? 너는 어디에 소속된 사람이다? 세상 사람 아니다. 하나님에게 소속된 사람이다. 에클레시아가 말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에피시나고게가 말하는 것은 뭐예요? 너는 어느 모임에 소속된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너는 어느 모임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네 몸이, 네 마음이 어디 가 있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 몸이 어디 가 있어야 되냐 그 말이에요. 몸이. 주일, 수요일, 금요일 모임이 있을 때 네가 어디 있어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피하기를 좋아하는 습관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들 안에 있다고요. 제 안에도 있고.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2장 1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까지입니다. 여기 쉬운 성경에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과, 우리 안 믿는 사람 있습니까? 자, 그런데 그 뒤에 그분 앞에서, 자, 그분이 강림하십니다. 강림하시면 그분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모이게 될 그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몇 마디 하려고 합니다. 그랬죠? 그렇게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모임, 지금 이 모임, 그 앞에서 모임, 이 모임이 어떤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시나고게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 그 말이에요. 이 모임은 어떤 모임이라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는 모임이라 보여지는 모임이라고요. 온 모든 성도가 부활하여져서 그 몸이 부활되어졌을 때에 모여져 있는 그 모임. 그 모임은 우리가 서로 볼 수 있는 보여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때에서야 비로소 우주적인 교회, 보여지지 않는 그 교회 구성원들이 누구인가를 그때 다 볼 수 있는 모임이 되겠죠. 강림하게 되면. 이 모임을 함부로 여기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때 만날 사람들입니다. 언제 만날 사람들입니까? 주님이 강림하시면 그 부활 때 주님이 그 시간에 부르실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출석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여행 연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거죠. 결석하면 누구처럼 됩니까? 결석하면 도마처럼 되죠. 결석 그러면 도마가 생각이 나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심령 속에서 오늘 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두 구절의 말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부분과 그 다음부터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는 이 모임의 중요성에 대한, 보여지는 이 모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마음들이 이 히브리서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재정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보여지는 모임, 보여지지 않는 이 모임에 대한 중요성들이 기우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소중하게 여기고 보여지는 이 모임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열정을 다낼 수 있는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여러분 안에 권면이 되어져서 모임에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